생명이 없으니까 육신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육신만 가지고 살면 너가 쾌락도 즐길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육신만 가지고 살면 네가 가질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지만 영이 없기, 살아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나서 하는 말이야. 아, 피곤해. 아, 허무해. 인생 참, 아이고, 참 죽지 못해 살아. 육신적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으로 살아야 돼요.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가 이것만 가지고 살면, 그래서 너가 쾌락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너가 자랑도 누리고 네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서 네가 이야 이런 존재로 사는 거, 그것만 살다가는 인생 헛되구나. 인생은 허무하구나.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떡으로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생명,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코에 뭐가 들어와 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는 자들을 뭐라 불렀느니라? 사람이라 불렀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 코에 생기가 없이, 생명이 없이 사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까 뭐로 사는 거예요? 동물로 사는 거예요. 동물로.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선언 중에 하나가 당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지은 이유는 당신은 뭘로 살지 말라?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어진 사람을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2장 7장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2장 7절은 최초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의 모습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은 부족감이 없고 불완전이 없고, 최초의 인간은 이런 것에서 고통과 이런 것에서 시기와 미움과 죽음과 살인의 위협과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없는, 어찌 보면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완전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아니,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뭐가 없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게 최초의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부족감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물질로, 동물로만 사는 경우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로 살기 시작하면 불안과 욕심과 갈등과 외로움과
육신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쫓김과 성냄과 다툼과 육신으로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시와 노래들은 다 절망에 빠져 있는 나, 외로운 나, 고독을 가진 나, 사랑에 지쳐 있는 나, 그런 것만 노래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이렇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래를 보세요. 우리 세상 노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기가 없잖아요.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아니하니까 마치 길 잃어버린 배와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목적지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 최초의 인간의 모습은 7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놀랍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 이 회복됨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 다 주셨으므로. 따라서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은 놀랍게 이 생명을 다 잃어버렸으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회복되었느니라, 돌아오게 되었느니라, 다시 일어나게 되었느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우리 찬양 중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피어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한 자로 살면 땅의 기쁨만 생각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육신의 옷만 입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만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하늘의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땅의 기쁨을 뛰어넘어 하늘의 기쁨을 가진 자 말입니다. 늘 죽음만 경험하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생기는 부활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요, 여기는 생명의 영이요. 이 영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최초의 인간의 상태로 내가 돌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상 동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도 인생의 허전함과 고독감과 외로움과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여인과 같고 황무지에 버려진 여우와 같을 뿐입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가 놀랍게 불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절망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병에서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놀랍게 그 세력으로부터 노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로 나오는 것, 나 혼자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내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누가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랍게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육도 회복되어지고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니고데모처럼 오늘날 혹시나도 어머니 태중에 다시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랍게 너가 뭐 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와 너가 어떻게 되었느니라? 새 것이 되었다. 최초의 새 것, 그와 같이 회복된 자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최초로 회복되어진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서 있게 하옵소서.